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던 교회가 이 숭실대 바로 옆에 있는 그 상도중앙교회, 이 상도중앙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도중앙교회는요, 매해 1월이 되면은 교역자들이 먼저 급기해야 된다, 성도들보다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급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항상 매 1월에 산을 이제 올라가고는 했거든요. 제가 처음 부임을 했을 때는 지리산을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한복을 다 이제 차려입고 아이젠도 또 착용을 하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을 한 중턱쯤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들 하나둘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준비해간 간식을 이제 꺼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식이 그때 어떤 거였냐면은 오이를 이제 잘라놓은 것, 길게 잘라놓고 파프리카 잘라놓은 거, 또 그다음 방울토마토, 다 채소류밖에 이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9살이었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때니까 간식을 제가 보면서 야, 이 무슨 간식이 다 채소밖에 없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채소를 꺼내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가방 속에서 꺼냈는데도 완전히 무슨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채소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이 채소가 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먹었는데도, 물을 안 마셨는데도 입안이 너무 시원하고 목도 적셔지고 또 힘도 나고 그렇게 다들 야, 우리가 세상에서 먹어본 채소 중에 제일 맛있다, 파프리카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산을 올라갔던, 힘을 내서 산을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 이때가 이제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산을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은 우리에게 비축된 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체력만으로는 산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준비해야 되고요,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또한 함께할 동료가 있어야 되죠. 중간에 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서 잠시 쉬어갈 쉼터도 있어야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소한 도움들이 있어야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과정,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이제 병자들을 낫게 했고요,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 설교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를 믿으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컴퓨터나 오디오를 보면은요, 이 CD 플레이어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CD를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아예 기계 자체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USB를 이제 조그마한 USB를 이제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자. 그래서 요즘엔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벌써 옛날 사람이 되신 겁니다. 네. 이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은 낡은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놨다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스가 차서 터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옛날의 그 구습, 그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을 좀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나오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예수가 좋다 한들 예수를 믿는 것을, 이 예수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리고 그들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들, 율법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동안의 어떤 인맥들, 또한 사회적인 관계, 또 금전적인 이득, 또한 기득권,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선뜻 예수를 믿는 일에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왜 우리를 보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너희의 죄가 씻겨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좀 같이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파피루스가 종이 역할을 했고 거기에 이제 잉크를 이제 써서 이제 글씨를 썼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이 잉크는요, 오늘날과 같이 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이 종이 위에다 쓰면은요, 이게 스며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파피루스 위에 그냥 덧칠 해진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은 스폰지로요, 얼마든지 이 글씨를 지워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죄 목록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다 씻어 주신다, 없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죄사함에 관한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 엄청난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없이 해줄 것이다, 지워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범죄하게 되면은요, 사면을 받게 되어도 여전히 나의 이름에는 빨간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느냐, 우리의 죄가 없던 것처럼 용서를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용서가 없어요.
누구의 죄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서로를 죄를 추궁하고 끝까지 서로의 잘못을 추궁하는, 여러분, 그러한 곳으로 변질돼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교회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러한 은혜로운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중간절을 보시면은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납식세오스입니다. 아납식세오스. 자, 이 단어는요, 이것은 재충전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refreshment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충만하게 된다, 원기를 회복해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며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그때가 언제이냐? 그게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주 앞이라고 하는 말은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그 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고 충만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요,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산 정상을 올라가면서 간식을 먹고 잠시 쉼터에서 쉼을 얻고 동료들이 격려를 하면서 서로 힘을 내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나? 없는 것 아닌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지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베풀고 또한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계시는구나, 마지막 때가 있지,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새벽 기도 또한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성도들이 445, 4명, 5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역에서 모임을 갖고,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원기를 회복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의 모임은요,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는 그러한 충전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느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이 20절에서부터요, 이 25절까지의 말씀은 다 이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보좌 우편에,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의 권세를 위임받고 지금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통치하세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 율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말한 유익이요,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고,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실질적인 통치를 행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 그 왕의 권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26절, 이 26절은요,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 왕의 권세를 갖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완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새신자반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 믿음 생활을 다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나름 성공한 부부였고, 그래서 도심지 외곽에 집을 아주 크게 아름답게 짓고 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주말이 되면은 교회에도 출석하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교회 예배 끝나고 또 아주 좋은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부부를 다들 동경하고 이 부부의 이 삶을 굉장히 또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도요, 자신들의 삶이 참 만족스럽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삶은요, 누가 보아도 문제가 없는 참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부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이들의 삶이 만족하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조건 때문에 삶을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진짜 우리의 삶의 만족이다,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가족들과 모이지는 못하지만은요, 우리가 그래도 가족들과 모일 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인데 이 믿음,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저 가족을 보면서 저 가족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지 않는데, 여유가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가족이 참 화목하고 좋아 보일까?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예수 믿으니까 무언가 달라도 다른가 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가진 자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또 많은 가족들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구정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